음. 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하시겠다 명령하셨어요. 예언을 선포하라. 오늘날 우리도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멘.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포로된 자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그 권위를 받은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눌린 아멘.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왜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그 시간에, 그 바쁜 시간에. 음?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왜 하겠냐는 거죠. 음? 근데 그 말씀의 선포가 현재적으로요. 선포하는 가운데 아멘 하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건이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거를 알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멘. 마지못해서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언제 끝날까? 음? 아, 누구는 왔네, 안 왔네. 이렇게 저 사람은 저러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는요, 구경꾼의 모습으로 오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죠. 그죠? 들어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가 그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선포하는가? 이루시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심심해서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조이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멘. 잘 아멘. 들으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포를 하셔서 그 선포가 내 삶에 이루어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와 시와 정확한 환경과 장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무 데나 흘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옥토에 떨어질 때 열매가 맺어요. 아멘. 가시밭에 돌짝밭에 여기도 한번 들어볼까? 저기도 한번 들어볼까? 기웃기웃. 그거 다 가시밭길 돌짝밭에 말씀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 보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아멘. 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멘. 이사야서 51장은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부터 좀 집중을 시키고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들어서 아멘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선포가 그대로 되어질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시란 말씀입니다. 아멘. 음. 자, 이 오늘 이사에서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을 멸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의 삶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포로됐던 그 포로 생활의 바벨론 생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준다는 그 선포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약속을 선포하는데, 그쵸?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배우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어,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건 틀림없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신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제나 오리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죠? 아멘.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구속의 날까지 계속해서 같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이 막 선포가 되잖아요. 내가 너 해방시켜 줄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만이 해방되는 거예요. 안 들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은 들을 만한 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로.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팔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미리 앞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조이풀 교회에 아멘, 아멘. 하나님 그 일을 하시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취하시려고. 응?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시되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멸망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잖아요. 몇 장부터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가 되었습니까? 응? 계속 열국을 향해서 심판을 하다가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50장에서부터 선포를 하세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이에요. 왜 선포하시는지, 어느 때 하시는지, 누구를 들어서 쓰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쇠망치를 꺾어버리겠다. 그죠? 바벨론이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응?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고 계세요. 오늘도 50장에 이어서요. 계속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약에 많은 구약학자들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최상급을 잘 쓰지 않으세요. 최상급. good, better, best. 최상급이잖아요. 좋고 더 좋고 아주 좋은 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베스트란 말을 가장 막 이렇게 안 쓰세요. 왜? 그냥 3번을 쓰셔요. 죽이리라 죽이리라 죽이리라. 우리는 사람 완전 죽일 거야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리라 죽이리라 죽이리라. 또 경고케 하리라 경고케 하리라 경고케 하리라. 반복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우 귀 아파. 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근데 50장에서 지난 시간에 바벨론의 선포,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을 이렇게 또 읽으니까 이상하다.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진짜 실제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긴대요. 마음을 요동케 해가지고요.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시겠다. 하나님의 장정이 딱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즈라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하나님께서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낸대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 이 경고를 받고 채찍질을 당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썼어요? 도구로?
바벨론을 썼잖아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사용했어요. 그죠? 아멘.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쓰였지만 의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불의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르둑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냐면 타국인. 이 타국인을 보내어 가지고 그의 땅을 비기하고 이 바벨론을 완전히 에워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국인의 이 바벨론을 타국인을 보내겠다 하는 말이 성경 곳곳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만 봐서 막 그 문자만 그냥 쪼개고 쪼개서 막 그 뜻이라고 막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안 되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통전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통전적이라면 통으로 전체 하나의 통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하나의 말씀에만 꽂혀가지고 그것만 곱씹으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하나님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를 들여다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요 할 때요. 여기에는요. 이렇게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것이 어디로 가면 정확하게 나오냐면요. 이사야서에 나오면 이사야서 44장 45절로 가면요. 하나님이 타국인에게 이방 왕에게 기름 부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이 타국인 이방인 왕의 심령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주. 이사야서 우리가 44장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요, 역사적으로 실제예요. 실제이고, 또 영적으로 바벨론 음녀의 성이 무너지는 거.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느냐. 왜 무너지는가? 음녀가 포도잔에 취해서 다 멸망당하는 것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은 육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고요. 아멘.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대표의 음녀의 성, 귀신이 처하는 곳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죄악들의 그런 잔상들이 낱낱이 성경 곳곳에 다 숨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사건은 실제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이제 끝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를 아멘. 보내어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중건된대요. 예루살렘이 다시.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아진대요. 그러면서 4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방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버려요.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아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방 왕에게도 기름 부어서 사용해 버려요. 아멘. 주. 하나님이 뜻하시면 무지한 나에게도 기름 부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부하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멋진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응?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절에 가면요.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해 쏘는 자를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지금요 이렇게 대치상체가 있어요. 활을 당기는 자는 누구예요? 응? 고레스고요. 일어선 자들은 그 활을 막 당기는 거죠. 응?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응? 다 군대를 전멸시켜라 이러는 거죠. Yes. 전멸을 시켜버려라. 그러니까 이 전멸을 시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이요. 텅텅 비어버리게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버린 죄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아주 불쌍한 신세가 되었으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여기서 호라비가 왜 나오나?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의 남자들, 유다 남자들이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호라비 신세가 된 것처럼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어떻게 하죠? 결혼해서 자식 낳고 70년 동안 군소리 말고 살고 있어라. 그러면 70년이 되면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로 다시 자유케. 돌려보내서 포도나무를 심고 거두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부터 예언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시드기야 왕을 밧줄로 묶고 두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든 그 정황을 다 예언한 사건이 이 예레미야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런데 이 사건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 사건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이거는 신화입니까? 성경 66권은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적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이고요. 그런 역사적 아멘. 사건들은요. 세계 고대 역사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멘. 그 역사적 기록을 다 들여다보지 않고 성경만 들여다봐서 그렇지 우리는 그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려면요. 그런 역사서술도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아멘. 사람이 그냥 신앙으로 믿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꼭 과학적으로 검증해야만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기록된 것, 연구된 그런 것들은 성경과 함께 그런 배경들을 문화적 배경, 지리적 배경, 역사적 배경들을 참고하면서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우리는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어서 정말 그 바벨론의 철옹성의 논못을 부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부셔버려요. 하나님의 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바벨론의 그 모든 철옹성을 내 논문을 꺾은 그 사실은 그죠? 바벨론의 성이 그냥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두 겹으로 되었어요. 두 겹으로.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이렇게 각각 두 개가 하나는 3m고 하나는 6.7m짜리예요. 음. 성벽의 두께가 그런데 그걸 이중으로 해가지고 마차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난공불락성을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서 뚫고 높이장을 꺾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 수은 보화 제물을 다
차지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뭐가 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리품이 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멘. 빼앗긴 거 따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부욕해 되는 역사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난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면요, 재정이 부어지는 게 내가 뺏긴 것들을 다 도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전쟁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겨 싸워서 기도할 때마다 전리품을 막 셀 수 없이 그렇게 취했어요. 다윗의 승리는 그냥 싸워서 적군만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과거의 여호와의 전쟁은 전리품 전쟁입니다. 아멘. 노예를 되찾아오는 전쟁, 그죠?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나가서 노략물과 노예들을 다 왔을 때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그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 것처럼 싸우면은 반드시 전리품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6절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했더니 그리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지 말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불살릴 때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타서 같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때 누구는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세요. 아멘. 응?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막 전쟁이 일어난다, 기근이 일어난다, 막 이 땅이 멸망한데, 그러면 큰일 났다, 부들부들부들 떠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불이 떨어져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걸 아셔야 아멘.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강이 넘쳐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예, 있어도 너희를 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불이 떨어질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우리는요. 그 저주와 하나님의 그 불심판, 두 번째 사망의 불못의 심판을 우리는 넘어가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데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정말 아멘.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을 너무 값싸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너무나 값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피값으로 생명을 죽이면서 나를 죽이면서까지 예수님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러잖아요. 지금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하지만이라는 거예요. 가득하지만 그냥 완전히 버림받은 호reb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호레비로 그 이방 땅에서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 낳고 살면서 그 땅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버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건 죄를 깨닫게 해서 완전 버리지 않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잖아요. 그쵸? 아멘. 응?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복의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요. 온 세계가 취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미쳤도다. 하나님도 미쳤도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죠. 바벨론은 이제 이 미친 것이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에 미쳤다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 그런 진노의 포도주에 미쳤다, 음녀의 포도주에 미쳤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신약에서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요.
그 바벨론의 성의 그 멸망과 심판을 얘기할 때 그대로 똑같이 포도주에 미친 그러한 사실을 얘기해요. 바벨론의 패망.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바벨론의 멸망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힘들게 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을 그 영적인 더러운 귀신과 연결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8장에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이후에 18장 1절에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자, 같이 읽어볼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처소와 각종 각종 더러운 것이 더러운 모이는 곳과 모임, 각종 각종 더럽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네. 아멘. 주여. 바벨론 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터. 귀신이 모이는 곳, 더러운 곳.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요, 영적으로요, 더러운 귀신, 마귀, 사단의 음,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바벨론. 야,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이 바벨론이 패망한다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3절이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음행이 포도주로 진노 말미암아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또 그와 땅의 더불어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함으로 땅의 음행하였으며 상인들도 그 땅의 사치의 상인들이 세력으로 그 자체의 치부하였도다 세력으로 하더라. 음, 마지막 날에 사도 요한이 그죠? 영적인 그 더러운 것들, 음행과 술수와 간음과 우상 숭배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바벨론 더러운 것을 그죠? 영적으로도 더러운 것이지만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 이 땅의 육적인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서 또 그렇게 조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우상숭배해서 나도 우상숭배하고 저도 우상숭배 했잖아요. 불상을 만들고 응? 그것뿐이겠습니까? 온갖 우상숭배를 다 했죠. 근데 그것을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손으로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 그를 서원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더러운 처소가 아니고요. 나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지금 현재도 그런 것들도 그죠? 하나님은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어디에 부어지냐면 우상 숭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 계수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건져주시고 죄 없다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고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김시원 전사님 읽어보세요. 그 앞에 회개금요도 앞에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우리가 고백하면 고백하면요. 예수 믿으면 가만히 죄 지어도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감사하고 은혜인 것은 회개하면 죄 씻을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 죄를 지어도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오토매틱이 아니고
죄를 가지고 처리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를 어디 가서 이 죄를 처리할고 예수 앞에 가니까 이 문제가 처리가 되더란 말이에요. 내 죄를 그분이 담당하셔서 응? 고백할 때 죄 없다. 기억지도 않으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더란 말이에요. 응? 예수 믿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린 구원파가 아닙니다. 그죠? 네?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비추고 말씀 안에 비춰서 늘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이 금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18장. 요한계시록 18장에. 그죠?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죠? 만국이 무너졌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 취하고 방탕한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되지만, 그죠? 아무리 치료하라고 싸매려고 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지만 그들이 듣지 않은 죄죠. 응? 이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 그 영광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화살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살을 갈며 등금 방패를 방패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여호와께서 왕들의 미대 마음을 왕들의 마음을 붙이기사 붙이사 바벨론을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뜻하시나니 이는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보복하시는 것이라. 것이라. 아멘. 아멘. 메대 왕을 일으킵니다. 메대 파사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전술이 또 나와요. 싸움. 요새 계속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아침에도 그 말씀이고 점심에도 그 말씀이고 저녁에도 그 말씀, 수요일에도 그 말씀. 이 전쟁, 싸움, 하나님과 바벨론의 싸움이 계속 나와요. 그쵸? 네. 그런데 이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긴다죠? 그죠? 순종하는 아멘. 자가 이긴다. 자, 12절입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방비해라, 방비해라. 그죠?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해 하신 말씀으로 대로 계획하시고 이를 행하심이로다. 왜 하나님은 막 쳐들어가면서 막 우리 쳐들어가니까 방비해, 방비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요, 너희들이 아무리 방비해도 우리한테 못 당해 이 뜻이에요. 아멘. 나와, 나와. 야, 너희들 군대 몇 명이야? 나와, 나와, 나와. 한번 붙어보자.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요. 바벨론 아멘. 성벽에. 그죠? 방비하라고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은요. 못 당해요. 그죠?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이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상을 높이리라. 바벨론 선인 함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는 거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되는 거죠. 좀 아멘. 닫아주세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것이요, 우리가 이 성취되는 것을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대로.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실제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서 그 가정의 역사에 있던 바벨론의 역사들이 무너져서요, 그 다음 주에 교회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아멘. 그래서 저한테 인증샷, 시어머니와 남편이
교회 가서 딱 앉아 있는 걸 인증샷, 부흥회 끝나고 인증샷 이렇게 보내준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요, 그 가정이 바벨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영적인 아멘. 사건이면서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완전히 패망은요,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아멘. 5장을 한번 가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니엘서 5장으로 한번 우리가 가볼게요.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가면은요, 이 다니엘이 이 계산을 참 잘해요. 계산. 다니엘이 기도하고요. 자, 다니엘서 5장에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예레미야 51장에 뭐라고 그랬죠? 포도주에 취해서. 그죠? 네. 또 요한계시록에 음녀의 잔이 포도주에 취해서 심판의 잔에 취해서. 그죠? 음. 다 연결이 됐어요. 이 잔, 금잔. 그죠?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마지막 날에 술에 취하고 음료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탈취해온 탈취하여 금, 은 은 그릇을 가져오라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명하였으니 왕과 그 귀족들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군대들이 그것으로 마시려 마시려 함이었더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를요, 그들이 사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무, 돌, 땅, 산, 뭐, 예? 그렇게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신들을 인간이 만든, 장인들이 만든 그런 신들을 찬양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어 가지고요. 왕이여 당신의 나라는 금으로 돼가지고 경고할 것입니다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경고한 나라가 70년 만에 무너져 버려요. 바벨론이 70년 만에 누구한테 초토화됩니까? 메데파사 고레스 왕에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돼 있다가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요, 바벨론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그죠? 무너졌을 때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패망하고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났잖아요. 그거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사람 술 마시면서 흥청망청하는 사이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나와가지고 이거를 누가 해석해주면 높여주겠다 했는데도 이 벨사살 왕이 뭐라고 해요?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 그러면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자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죠 할아버지가 응?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왕은 벨사살은 교만해가지고요 계속 술을 마십니다. 그럴 때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고레스가 탁 에워쌉니다. 유브라데가 물길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마른 땅같이 건너서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잔치를 벌일 때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에워싼 거예요. 함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요, 자기들이 쌓은 인간의 힘으로 쌓은 이 철옹성만 믿고요. 고레스 왕이 자기들을 에워싼 사실도 알아요. 역사가들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은 견고해.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 난공불락의 성을 누가 넘어와 했는데 하나님은 넘어와요. 아멘.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 고레스 왕에게 모든 전술 전략을 다 지혜롭게 하셔서 그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바벨론을 쳐들어가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감동하셔서 그렇죠? 그렇기 아멘.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요. 다니엘이 글을 해석하고요. 그런데도 정말 해석하고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권면합니다. 권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다 우리에게 레마로 들려줘야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해석해 달라 했을 때 다니엘은요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 18절이에요. 다니엘 5장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의미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의미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그죠? 뜻이 네.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자 다니엘 6장입니다. 우리 시원이 다니엘 읽으라고 했는데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1절이에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아멘. 교만하니까요. 어디로? 그냥 광야로 보내버린 거예요. 또 쫓겨나가지고 들짐승처럼 살고 나니까 아하, 내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전능하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초토화시킨 거,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예? 아멘.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요. 2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벨사살 왕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게 전적을 아는 거예요. 그죠? 막 교만하면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데 광야로 보내신데 우리가 듣고 간증하고 유튜브로 듣고 다 그래도요. 좀 낮추세요. 겸손하세요. 해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음. 지금 다니엘이 왕한테 겸손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아이고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1순위 딱 할 때 하나님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우리가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 하늘의 주제보다 자신을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이게 완전 교만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애들과 그 허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죠? 도리어 아멘.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요. 그것이 가장 예? 신성모독이 되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기 아멘, 스스로 아멘, 높아지면 하나님은 낮춰버려요. 광야로 보내십니다. 아멘, 옛날에 이방 왕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불러내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을 불러내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백성들도 광야에서 다 흙으로 불순종하는 순간 땅으로 다 꺼지게 하셨잖아요. 아멘, 이방 땅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심판은 공정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믿든지 안 믿든지 공정합니다. 내 아멘, 자식도 도둑질하면 도둑질이고 남의 자식도 도둑질하면 도둑질이에요. 다 둘 다 매 맞아야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거 눈 감아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철저히 다루세요. 아멘, 내 자식을 더 훈계하고 때리는 거예요. 남의 자식 도둑질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내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더 혹독하게 다루는 것이 우리 부모의 응? 기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아멘, 자녀 삼아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죠? 거짓말하고 술수와 점치고 이런 것들을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아멘,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이방 왕도 이렇게 다루시는데 우리가 뭐냐, 그죠? 아멘, 그래서 아멘, 이름으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 다니엘이요 어마어마한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글을 해석하신데 이미 하나님이 왕을 이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바벨론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왜? 교만했기 때문에. 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기 분명히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벨사살 왕이요.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들이 되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 행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그죠? 느부갓네살에게 그 나라와 권세를 줬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음으로써 그가 광야에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결국을 알았다는 사실을 너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 결과 이제 바벨론은 끝났습니다. 그죠? 교만하면요 끝나요. 아멘, 그래서 왕을 달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에요. 그래서 이 베레스, 음? 이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메데파사. 음? 메데스 앤 페르시안.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제 연합을 합니다. 메데파사가 이제 하나로 연합국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을 들어와서 완전히 예,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볼게요. 이에 벨사살의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기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아이고 다니엘에게 너 끝났어요. 왕이여 끝났어요면 아이고 하나님 해야 되는데 여봐라 응?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라 금사슬을 걸어라 왕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네, 정도가 됐으면요 그냥 답답 엎드려서 왕이고 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들어도 교만하게 왕의 행세를 계속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여봐라 응.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라 응. 금사슬을 목에 걸어라 아이고 교만합니다 할 때요 빨리 낮추는 게 가장 상책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네 느부갓네살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밤에 보세요. 조서를 내려서 셋째 통치자로 삼은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 나라 끝났습니다 하는데 너 지금 셋째야 이렇게 난 1등이고 너 2등 3등 다니엘 3등 너 그런데 30절 볼게 같이 읽어볼게 그날 밤에 갈대와 갈대와 벨사살이 벨드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나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할렐루야요. 그죠? 그날 밤에 죽었대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 다니엘을 통해서 권면을 하면 왕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심령은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면서 너무 느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우상 숭배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기원전 539년 10월 13일가 정확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역사적 기록. 막연한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응?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에 그날에 바벨론은 마지막 밤을 맞아요. 네. 그래서 벨사살이 마지막 왕으로 이제 다니엘서 5장에서 기록돼 있어요. 근데 정말 시간만 있으면요, 막 연결해서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정말 한 다음에 막 기도를 하는데요. 다니엘이 딱 보니까요, 70년 다 된 거 아니야? 응?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기도가요. 9장에 나와요.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왕으로 세움을 받던 때에, 그죠?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그걸 발견하고요.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어듣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결심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범죄하여 막 우리 하나님 범죄하여 우리 조상이 범죄하여 막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니 그러면서 막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오늘 너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제 밤마다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때가 되매 우리에게 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멘. 바벨론을 함락시키겠다. 그 아멘. 더러운 귀신 처소를 내가 완전히 파쇄하겠다. 아멘. 아멘. 바벨론 성 완전히 파쇄하겠다. 이제 때가 된 거죠. 때가. 네? 아멘. 다니엘이 때가 되어서 회개하며 금식했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김시원 전사님에게는 특별히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금식 기도하라고. 이게 같이 연결됐어요. 우리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금식 기도하는 전사님 그냥 이거 막연한 게 아니고 내 기도가 그죠?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하는 기도가 이게 나라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죠? 아멘.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멘. 아멘. 우리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을 위해서 회개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 국가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 한 사람이 하나님 한 사람의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아멘. 우상 숭배자를 회개하며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더러운 귀신의 조소를 완전히 파쇄해 주시는 아멘.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선포됩니다. 그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요. 우리는 그 해방의 날을 맞아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아멘. 돌아와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를 외웠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돼서 그곳에서 안연히 살고 평안히 살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